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봤고요. 오늘은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자리에 뿌리를 내려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뭔가를 볼 때면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한 분야에 몇십 년을 몸담은 분들을 우리는 흔히 그 분야의 장인이라고 부르죠. 장인. 영어로는 마스터 크래프트맨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터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주인, 석사, 학위, 또 선장, 도련님, 스승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대가와 달인,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와 달인. 동사로는 뭐뭐에 통달하다, 또 제어하다, 그리고 특별히 억누르다, 참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뭔가의 장인이 되고 또 대가가 되고 또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굉장한 억누름과 참을성이 필요한 거죠. 경북 예천에 있는 석송령이라는 600년 된 소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석송령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고 있는 나무로 유명하죠. 성이 석시예요. 성이 석시. 그리고 이름이 송령인 겁니다. 송령. 그래서 석송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 600년 전에 그 일대에 큰 홍수가 났었는데요. 그때 그 석관천에 떠내려오던 어린 소나무를 건져내서 그것을 그 개천가에 심었고 그 나무가 600년 동안을 생존한 겁니다. 그리고 1927년에 아들이 없었던 이수목이라는 분, 이름도 나무와 연관성이 있죠. 이수목. 이수목이라는 마을 주민 한 분이 그 석송령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인 1191평의 토지를 상속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상속도 하고 1927년이었으니까 가능했겠죠. 상속을 하고 또 실제로 등기가 이루어져서 석송령이 토지를 소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석송령이 매년 16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고 있대요. 자, 그 석송령을 가까이서 봤었는데요. 그 크기가 정말 크기는 크더라고요. 그 줄기 둘레만 해도 4.2m이고요. 또 높이는 11m. 그리고 옆으로 뻗은 가지의 폭은 30m가 넘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웅장하고 또 600년 동안이나 모든 그 비바람과 추위, 더위, 그리고 전쟁의 총탄과 포탄을 모두 이겨내고 같은 자리에 그렇게 굳게 서 있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까지 변치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큰아들도 이름을 한결이라고 지었습니다. 한결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억누르고 참으며 한 분야에 온몸을 바쳐 장인의 반열에 이른 대가들처럼, 그리고 그 모든 풍파와 전쟁의 시련을 견뎌내고 600년 동안이나 한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굳건히 서 있는 석송령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떤 시험에도, 시련에도, 유혹에도, 그리고 조롱과 멸시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그렇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와 근간 또는 원천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 말씀을 더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1절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 이유나 원인, 근거를 찾기 위해 우리는 앞에 3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마지막 부분이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요, 유학생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참 서럽더라고요.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교회 사역도 일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또 복지 혜택들도 제한적이고 금융 이용도 제한적이고 운전면허도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또 뉴스를 보니까 사상검증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은 유학생과 임시 거주자들을 미국에서 본국으로 쫓아내고 있더라고요. 그 나라의 시민권이 없으면 이렇게 서럽습니다. 이처럼 시민권은 참 중요한 거죠. 강대국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시민권이라면 더더구나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낱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라고요? 한낱 인간이 통치하고 있는 미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시민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을 받게 되는데요,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3장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 지금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이런 말씀을 들어도 지금 내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편안한 그런 분들은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또 비천한 상태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살만해 보일지 모릅니다. 이만하면 깨끗하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내면은 교만과 시기, 질투,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만하면 깨끗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 교만인 거죠. 또 우리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잠깐 장례식에 다녀왔었잖아요. 저희 센터에서, 저희 방문요양센터에서 돌보던 어르신의 남편분의 장례식이었는데요. 아내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 남편분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밭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허리도 꼿꼿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나 건강하셨던 분이셨어요. 또 옛날 분 같지 않게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너무나 자상하셔서 건강이 안 좋은 그 아내분을 얼마나 살뜰하게 챙기셨는지 모릅니다. 또 올해 지금 있는 집을 모두 헐고 새로 집을 지으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불과 몇 주 전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던 건데 불과 몇 주 만에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돌봤던 그런 어르신도 아니고 우리가 돌보던 어르신의 남편분인데 제 머릿속에 그 어르신에 대한 기억과 잔상이 유독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아마 갑작스러움과 허망함 때문이겠죠. 또 며칠 전 해군 초계기가 추락 사고가 있었죠. 안타깝게도 4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아마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가족들과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을 테고 또 평상시와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훈련을 했을 텐데 그런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사고가 생길지. 날씨도 너무 좋았고 1차 훈련도 아무런 문제 없이, 아니 사고 1분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비상 상황이 없었는데 1분 사이에 그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하고 안정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불안전하고 불안한 상태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죄성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비천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그런 비천한 몸과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통제하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거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닥치고 또 물이 그 배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태평하게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그러자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에게는 바람과 날씨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며칠 되지 않았는데 막 토네이도 경보가 울리더라고요. 뭔지 모르고 뉴스를 틀어놔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두려움에 떨기만 했었는데요. 그 토네이도에 대형 트럭이 뒤집어지고 집과 학교 건물들이 날아가는 모습들 우리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이 토네이도를 통제해 보려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도전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그 토네이도를 통제했다는 소식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게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과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죠. 게다가 그 변화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 안에서 쓴 겁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면서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았는데 성경을 보면 이제 나이도 들었고 또 몸은 여기저기 그렇게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하다 보니까 몸은 여기저기 골병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었고, 또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3장 20절과 21절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김혜자와 손석구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다들 모르는, 저만 텔레비전을 보나 봐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한 번쯤 들어는 보셨죠? 그 드라마를 보니까요, 거기서는 천국에 가면 언제적 모습으로 변하고 싶은지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김혜자의 남편인 손석구는 본인이 사고로 불구가 되기 전인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그걸 선택을 해서 그렇게 변하게 되고요. 김혜자는 남편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해줬던 할머니 때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그냥 드라마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이 비천한 몸, 비천한 생활, 비천한 삶을 벗어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변화 기간이 한 10년 정도인가요? 아니면 100년 정도? 100년 정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최고로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비천한 나의 모습과 비참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맥없이 흔들리고 힘없이 넘어지고 말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어그러진 삶과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온전한 회복과 변화를 이루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니까? 아니면 서 있기는 서 있는데 도무지 변화되지 않으려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또한 천국과 부활에 대한 얘기는 허황된 얘기라고 치부해버리고 주님 밖에, 주님 안에가 아니라 주님 밖에 그렇게 아주 굳건히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만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온전한 변화와 회복은 죽음 후에만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과 부활의 소망, 그 소망으로 인하여 어떤 풍파와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리고 어떤 시련과 멸시와 조롱 앞에서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말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